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꺾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더스토리 청년교구는 비효율 챌린지를 통해 나의 편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전지호 목사님과 최태양, 안준원, 박은지 전도사님, 마을 목자와 목자, 사역 리더와 사역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놀라우신 은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문화만을 향유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문화에 젖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한 형벌로 걸어가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활자나 지나간 사건 정도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뒤흔들어서 복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십자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빚어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셨던 일과 온전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음을 믿으며 우리를 씻으시고 고치시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나는 드럼. 난 전도사. 난 송폼을 바꿀 수 있지만 넌 안 되지. 나는 싱어. 난 전도사. 난 마이크 뗄 수 있지만 넌 안 되지. 난 건반. 난 전도사. 난 키업할 수 있지만 넌 안 되지. 난 베이스. 난 전도사. 난 콘티를 어렵게 짤 수 있지만 넌 안 되지. 난 싱어. 난 전도사. 난 화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넌 안 되지. 아, 전도사님, 저희도 할 말 있어요. 왜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말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해봐. 나는 일. 우리 높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인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는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오전 5시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 삶으로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비요일 챌린지 참여 마을은
임예찬 마을, 김예지 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비효율 챌린지 시작하고 나서 금요 예배 때 청년들 모여서 예배하는 걸 봅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자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기쁨입니다. 오늘 오후 6시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양육 리더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 먼저 훈련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의 마음을 품는 양육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강의는 안준원 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면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1층 다문화실에서 사역 리더 모임을 진행합니다. 사역 리더분들은 시간 맞추셔서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 잘못했어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 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사역팀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역팀원 모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와 맡겨진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고 싶으신 분은 주보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각 그룹의 목회자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 금요일 오후 10시 1층 온유홀에서 더 스토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송다빈 청년, 이지훈 마을 김미란 목장입니다. 김효진 청년, 박가은 마을 김은환 목장입니다. 조희원 청년, 이병선 마을 강한나 목장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청년 예배 처음으로 오신 분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예배하는 예배 동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자유해 늘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사랑해 너는 자유해 늘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까이 살고 계시죠? 아멘.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저랑 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순절에는 요한복음 함께 묵상하고 큐티 합시다. 제가 같이 큐티하고 말씀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 뜨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멘트를 오프닝 멘트로 준비해 왔는데 박은지 전사님이 마지막에 기도 인도하실 때 들으셨어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취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종교 습관에 젖지 말고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기에 앞서서 그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읽었는데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생명의 떡은 이 말씀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유월절 이 패스오버 한 다음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요. 근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마실 물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의지, 그리고 자유를 향해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이 지난주에 읽었던 이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이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세 가지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물, 두 번째는 빛, 세 번째는 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이 초막절기 동안 그 예루살렘 이 성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붓는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쭉 따라 읽어보면 원래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살던 곳이 아니에요. 다윗 왕 때 이렇게 탈환했던 지역입니다. 수성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성이 굉장히 높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찰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높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수원지는 그 예루살렘 산의 한 3분의 2 지점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수비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위쪽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올리는 것, 요즘처럼 이렇게 펌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끌어올리는 타이밍, 그게 곧 전쟁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이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여부수 족속을 공략할 때 수구,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길을 공략해서 공격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실로암 샘물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산의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 이 수원에서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요. 이게 그냥 농경사회니까 풍요를 상징하겠지가 아니라 생명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일도 경험해요. 이 광야 생활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생명을 상징해요. 아무튼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초막절에 지키는 물, 생명의 물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이에요. 빛.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이 성전에서는 이 이스라엘 성전은 크게 세 곳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 건물 밖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이 뜰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 안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전 안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전 안뜰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던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 두 군데, 이 두 뜰을 합쳐서 성전 안뜰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뜰이 있으니까 성전 밖뜰도 있겠죠. 성전 밖뜰은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뜰은 이게 크게 보면 두 개의 뜰로 성전 안뜰과 성전 밖뜰로 구성되어 있고 좀 세분화돼서 보면 이 제사장의 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네 군데로 포지션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 밖뜰에 큰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아주 밝은 횃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횃불을 켜놔요.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성전 밖뜰에요. 이 횃불이 너무너무 밝아서 이 전승사에 따르면 이 횃불이 굉장히 밝고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이 횃불로 인해서 밝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밝진 않아요. 실제로 뭐 예루살렘 도심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밝혔다고 다 밝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빛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쭉 따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조금 강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빛에 대한 모티브를 풀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에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쳤어요. 텐트를. 성경에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초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일회용 집이니까 뭐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기가 되면 이 수카를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지어놓고 이 마당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마당에다가 이 수카라는 걸 지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온 가지고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잡니다. 무엇을 위함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그 조상들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처음에 본문을 잡을 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가보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러다가 이거 사단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읽고 난 이후에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집,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다시 갈 거다 하는 이야기,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막절기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상징적인 것들, 물, 빛,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열어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라 읽게 될 건데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7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4월 말까지 이렇게 천천히 나는 무엇이다 이거 7개 다 지나가 볼 거예요. 아무튼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인데 왜 중요하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쓰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하고 이 바꾸어 놓은 이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빛 되신 하나님, 나는 빛이야 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고백이 창조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나는 빛이다 하는 이 고백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져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한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 어둠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하고 질서가 없이 혼돈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빛이어서 무엇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어둠 안에 가려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 눈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냥 며칠 날 뭐 지으셨지 며칠 날 뭐 지으셨지 이렇게 피조물, 완성된 피조물을 기준으로 창조를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우리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니까 뭐도 알아야 된다.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된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셨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집의 건물을 모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갈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이렇게 그런 거 공사를 먼저 한 후에야 비로소 집에 이 틀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성된 피조물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먼저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피조물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잘 살고 이 피조물이 이 땅에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먼저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는 이 빛 때문에 어둠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밝아지고 그 질서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의 어둠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조한 그때에도 어둠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이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그 세상이 여전히 어둠이 그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와 속성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가치는
흑암에 가리워져 있고 공허하고 어두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삶에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기까지 딱 묵상해놓고 정리하고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사람을 깊이 생각할수록 정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TV 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이 전쟁한다고 하니까 그거 막 규탄하고 앞서 나가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리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 사이에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식한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 질서를 가리워도 모른 체 하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의 폭력성, 그것도 모른 체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본 가치가 어두워서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사람에게는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탁월하지 않아서 전쟁 일으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대한다고? 고맙다 선혜야. 여러분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지식을 가진 선생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무엇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그 빛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쉽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고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연습장 펴놓고 여기까지 딱 써놓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가 없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늘 정해놓고 큐티하는 시간에 이것저것 한다고 바빠서 큐티 안 했는데 제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사순절이라서 저희 아내가 저기 있어 좀 부끄럽긴 한데 사순절이라서 저녁 금식을 해봐야겠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큰 소리를 쳤지 뭡니까? 근데 첫날부터 누가 저를 유혹하는지 압니까? 김이 저를 유혹해요. 와, 여러분 그 김이 그 주방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아래 있으면 뭔지 아네. 다 뭔지 알죠? 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하고 막. 첫날 저녁에 김을 봤는데 김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둘째 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일인가 봐.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내일인가 봅니다. 그 다음날 또 결연에 찬 마음으로 점심도 그날 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운동하러 갔다가 또 의지를 다잡으면서 주님 오늘은 저녁 금식입니다. 집에 갔는데 고기를 굽고 있네 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틀 연달아 실패하는 안타까운 저서 세 번째 날은 집에 갔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맛있는 반찬들이 거기 꽉꽉 차 있는. 제가 속으로 점심이라도 이럴 거면 내가 점심이라도 많이 먹지 말걸.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몸에 한번 새겨보자.
좀 어설픈 방법이지만 그렇게 금식 통해서 주님이 어려움 당하셨던 거 좀 같이 한번 짊어져 보자. 결단했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절박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랑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베드로랑 요한이랑 기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제가 그 마음 제 마음에 있었으면 제가 그 금식 못한 것 때문에 불편했겠죠. 주님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그 다음 날은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안 불편하니까 고기 구운 거, 고기의 냄새가 제 코를 막 공격하는데 제 마음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여전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외롭고 그런 삶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좀 불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읽기로 결단했다면 그 자리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 삶에 좀 찔림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 당시의 사람들은 두증인법이라는 이 법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눈만 쭉 내려와서 17절 한번 볼래요?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보이죠? 요걸 이제 유대 사회의 두증인법이라는 개념인데, 그때는 뭐 영상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뭐 CCTV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법적인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셨는데, 야, 그거 믿을 수 없다. 그거 너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보고 네가 진짜 지폐인 이유를 설명해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위조 지폐 말고 진짜 지폐를 보고 진짜 금을 보고 네가 금인 이유, 네가 진짜 지폐인 이유를 설명해봐. 증인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볼 때 싹이 트고 이렇게 갑자기 잎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봐야 아는 겁니까? 안 봐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는 싹이 트는 것도, 여름에는 잎사귀를 펼치는 것도,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도, 가을에는 열매 맺는 것도 보지 않아도 받아들입니다. 증인이 필요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타락하고 난 후 인간, 그러니까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계속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진짜 금 앞에서 네가 왜 진짜 금인지 설명해봐. 증인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증거 있어? 너 진짜 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묻습니다. 네가 찾고 네가 소망하고
네가 열정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야 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이 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영적인 시야가 열려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각에 띄어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음걸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연습장에 딱 적어놓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면 두 개로 나뉜대요. 하나는 혁명화 구역이라는 곳이 있고 한 곳은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사상범들을 거기다가 잡아 쳐넣는데 그 사상범들 중에 악질 사상범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완전 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여전히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핍박을 받고 신앙적 어려움 받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자리를 박차고 다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모질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욕하니까 에이씨 그만해야지, 누가 뭐라 하니까 아이고 그만해야지,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그런 마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가 영적인 눈으로 해석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증인 있으면 증거 대봐 하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갈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들을 세우실 때 식물, 동물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 보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어서 이 땅에서 부르심 따라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존재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갈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좀 더 편해하고 안정감을 누려야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손으로 꾹 하고 움켜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들 생깁니다. 그것들 깔고 앉아서 난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하고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절묘한 중간 지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믿음 생활, 종교 생활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온통 내가 뭐 얻어야 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에 함몰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몸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자기가 존경받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 존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어.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그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하나하나 완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정리하다가요, 정리하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참 좋은 믿음의 선배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통닭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돼지고기도 진짜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분들은 집에 돈을 찍어내나? 제가 선배라고 하면 저는 학부도 신학과 나왔고 대학원도 신학과 나왔으니까 다 뭐 전도사 선배들, 뭐 목사 선배들 아닙니까? 그 돈 버는 거 뻔한데 맨날 뭘 그렇게 사줘요? 본인 주머니에 든 게 없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서 제 입에 물려줬습니다. 이분들 뭐 집에 돈 찍어내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후배 사역자들 같이 챙기고,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 같이 으쌰으쌰하고, 제 주머니를 열고 제 지갑을 여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 다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지갑 한 번 여는 게 힘들고 어렵지, 그 지갑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그 지갑 안에 있는 몇 장 지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얼마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몸 내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압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윤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조금만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뭘 맞춰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증언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두 증인법 안에 들어있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여기 제 마음에 딱 들어왔냐면 15절 16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어의 뜻이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문종 구조를 좀 찾아보다가 이 판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크리노, 크리마, 이 명사로 쓰면 크리마, 그 다음에 동사로 쓰면 크리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판단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과 같이 쓰였냐면 이렇게 심판, 정죄, 판단 이런 표현이랑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판단이라고 읽었던 것처럼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잘라내는 일에 이런 의미로 사용했던 게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판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판단하나 눈에 보이는 것, 육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나는 판단한 적이 없다. 나는 판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 딱 연습장 정리해놓고 머리에 망치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판단해버려요. 심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매번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여기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마지막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자유할 수 없는 게 제가 심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행동했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했어? 아이고, 사람 아니네? 저 사람 저렇게 말해? 어이구, 진짜. 여러분, 제가 판단하고 심판한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생각해 봤는데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분별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정죄하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이 판단하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이 심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르르 쾅쾅 하시면 되는데 안 오시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창세기적으로 집안을 다스리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해하죠? 저는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사춘기 왔는지 막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오 많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아니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속으로 저희 아버지 진짜 판단하고 많이 미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 전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 10번 중에 9번은 제가 또 아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잘근잘근 잘라서 씹어먹고 막 이렇게 했지만 10번 중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제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진짜 분별하더라고요. 심판 안 하고 정죄하고 판단 안 하고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 진짜 저렇게 했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긍휼한 마음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와 반대로 사순절 금식했던 이야기에 완전 반대로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심판 못하니까 혼자서 내 의가 길이길이 살아서 날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 한 주간 사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또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 쳐다보시는 눈들이 그러면 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제가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에 훅 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까? 질문해 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안에 붙들려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 여러분 영적인 눈이 트여야 성령 충만해야 다르게 보이는 건데 똑같은 삶을 사니까 영적인 눈이 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사건과 사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젊음이 이 모양일 수 있습니까? 하고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당신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 질문 하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얻어내고 저거 얻어내고 이거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거 얻는 것보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하는 그 질문 하나,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에게 소망이 있어서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랑 친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다. 양육 리더들이랑 마을 목자들이랑 친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요. 믿음 좋은 건 하나님이랑 친해야 믿음 좋은 겁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 앞에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주님의 존재에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일하시나 안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그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나 안 알려주시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궁금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절망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 힘든 문제 가지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인생이 정말 절박한데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고백들 세워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종교, 여러분들이 해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주일 한 번 예배 나와 있는 것으로 거기에 신앙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나 같은 놈을 살아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살아가신 그 마음 붙잡고 그분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오는 일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 아버지가 사랑하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마음 드리고 주님 앞에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 바깥들에 높이 횃불을 달아 그 빛을 통하여, 그 꺼지지 않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조상들의 삶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버텨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이 세상은 본성이 어둠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로 우리의 삶을, 젊음을 해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존재인 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움켜쥐는 것에 마음 쏟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 막들에 높이 세웠던 횃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그 조상들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웠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흉내라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셨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분명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 방황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좌우나 우노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받아 세워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의 젊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주님 안에 지어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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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갈망하는 인생, 주님 없으면 불편한 인생,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본성이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는 어둠이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근본이 죄고 어둠이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오는 한 주라도 하나님이 우리 젊음에 없어서 불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어서 불편하고
말씀이 우리 입술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어서 불편한 인생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한 절의 말씀 우리 입술에 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사순절 한 줄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잠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없어서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절박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절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안할 수 없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의심장 앞에 주님 절박한 마음으로 머물러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이 공허하고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우리의 젊음이 까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대로, 혼돈이 있으면 혼돈이 있는 대로 그 빛 앞에 까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논리로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삶의 자리, 그 앞에 부르심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불편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불편한 인생으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넘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를 통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의 젊음에 담는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